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대면 예배 때 녹화가 안 되어서 다시 우리 녹화를 합니다. 조금 오늘 늦게 올라왔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들은요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이 청소년들은요 이성의 눈을 뜨면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악기나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들은요 자신의 문제, 가정의 안위, 환경의 풍족함, 건강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들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이 있는다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옆에 있던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빌립이요 계산을 해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정이 얼만큼 있는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먹을 양식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빌립이 있는데 안드레가 길을 거니다가 한 아이에게서 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해요. 보리떡 5개, 다시 얘기하면 빵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그리고 한 명씩 나눠줘요. 떼어주는데 넉넉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빵이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아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배불리 먹기는 사건이 있은 후에 보니까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면서 계속 재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렇게 그 밤 사이에 바다 건너편 그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해요. 다음날 일어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제자들은 어디 갔지? 라고 찾다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신 걸 알고는 다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필요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를 더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질타하듯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이유를 다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찾고 있다라는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내가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은 우리가 더 잘 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축소해서 보자면은 다스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핵심은 다스리다예요. 다스린다라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보살펴 관리하고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를 함축해서 얘기하면 관리자로서 우리에게 명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관리자로 살아가는 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맡긴 것을 가지고 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하고 살면은 복되게 사는 것이고 관리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1장 2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관리자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껏 막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즐기는 것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재미를 좋아하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그 재산 그거 미리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요 거절할 만도 한데 이 둘째 아들에게 잘 요구하는 것을 줍니다. 이에게 물려줄 그 재산을요 미리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다가 도시로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 도시로 가서 어떻게 하냐?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던 둘째 아들은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 싶었던 것 사고 누리고 싶었던 것 누립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종이 쪼가리처럼 느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흥청망청 베풀기도 하고 막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음주감으로 재미를 위해서 막 방탕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간 지나지 않아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의 이 재산은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다 탕진하고 맙니다. 엎친 데 덧쳤다고 그 도시에 흉년까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얻어먹지 못하고 저곳에서도 이제 얻어먹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졸지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한번 찾아봤겠죠. 자기가 인신 베풀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봤을 것이고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을 만났어도 그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이 없을 겁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 받을 때는 좋았지만 다시금 도와줄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쫄쫄 굶고 있는 터에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돼지 주인이 와서요, 저리 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이 부자인데,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내가 배를 굶고 이러한 취급은 받지 않을 것인데 돌아가자. 내가 염치 없지만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을까요? 그거는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니 재산을 받아들고 내가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야지 라고 한 순간부터 잘못의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 아버지는요 아마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좀 무엇인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재산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 써버리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타당한 이야기 같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 정당하지 않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너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음주가마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아, 죽으면 끝인데 뭘.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타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관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는요, 관리자로서의 명분을 지킬 때, 관리자로서 살아갈 때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긴 재정이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이 재정을 잘 관리하고 아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자식이니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잘 케어하고 잘 섬기고 잘 배우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키워야겠다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잠깐 내게 맡겨준 시간이니 인생이니 허비하지 않고 아주 귀한 곳에다가 내 인생을 쓰고 활용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일까? 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더 허락하시고 더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인이요 타국으로 떠납니다. 떠나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러요. 그래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한 종에게 2달란트를, 한 종에게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이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떠한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왜 나에게는 내 인생은 이럴까?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재능대로 줬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이유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인이요 그동안 봤던 겁니다. 살아온
방법을 받고 그들의 재능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훗날에 시간이 지나 주인이요 타국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이시여, 저는 당신이 맡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의 이윤을 더 취하여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4달란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2명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들을 누리리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나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맡긴 여기 1달란트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잘 숨겨놨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내어놓습니다. 아주 타당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를 보면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9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보면은 여기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요 장사에서 쉴 시간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했어요. 내 주인이 나중에 와서 이거를 보면은 얼마나 기뻐할까? 주인이 맡겨주신 그 재산을 더 늘려놨으니 얼마나 행복해할까? 잘했다고 생각하겠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노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관리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 것이니까 이거 한번 숨겨놓고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방탕하게 살고, 오늘도 게으르게 살고, 오늘도 할 일 없이 살고, 노력하는 거 하나 없이 수년이 지나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 아들을 향해서 이런 교훈을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러한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관리자로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에 우리에게 하신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를 잘 넘어가고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에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권이 서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로 마무리를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된 직후, 그 후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성전이 재건된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뜻도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열심히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뭐냐? 자기네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을 핍박했던 바벨론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과 자꾸 앙숙이었던 적이었던 아수르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 잘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때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다른 신을 의지해야 되는 그럴 때가 아닐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때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다른 신으로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네들 원대로 안 되니까 실망해서 이들이 낙심하는 것. 그렇게 해서요, 악행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로 시작하는 악행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뭐냐?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여자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드리는 거였어요. 이방 여자들은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집을 올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고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을 믿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여보, 우리 신은 아주 풍족함을 주는 신이야. 여보, 우리 신은, 내가 믿는 신은 다산을 갖다 주는 신이야. 여보, 내가 믿는 신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는 형통의 신이야. 라고 하면서 축복의 신이라고 하며 들이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요,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변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요, 이제는 아무거나 드리는 거예요. 흠 있는 것, 상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의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는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니까 너 돈 가져와라, 이런 게 11조가 아닙니다. 너 지금 네 마음이 어떠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는 마음이 어떠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믿고 있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니? 모든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11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해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축을 드리기는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너무나 튼튼한데, 옳지, 저기 있다. 다리 저는 양이 있구나. 다리 저는 양을 가지고, 흠 있는 양을 가지고, 흠 있는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랬을 겁니다. 오늘 할 거 다 했다. 야, 오늘 뭐 할까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귀찮은데 뭐 가지 말까? 아니야, 오늘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가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주 말끔하게 하고 갈 것입니다. 왜? 다음 약속을 위해서. 다음 약속이 없으면 말끔하지 않게 그냥 일어나서 눈 비비고 그냥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11조라는 걸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니? 너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묻고 있는 이거는 이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내가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멋을 내고 예쁘게 보이게 멋있게 보이게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을요 두둑하게 하고 갑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냥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실내파 끌고 그냥 머리는 부시시하게, 우리 행색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리고 추리닝 바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주머니요? 아무것도 없지요.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 오래 있을 마음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두근두근대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놔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지 않나,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지 않나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축을 끌고 가는데 병든 것, 상한 것, 그리고 흠이 있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지적하시냐?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우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분명히 11조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안 받으셨다고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었어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러니 나는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받을 마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적질했다라는 거죠. 11조를 도적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조 드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아까운 마음에 드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10만 원을 떼어 드릴 때 우리는 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어 드리며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00만 원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9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10만 원 내려놓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이 마음의 차이. 돈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재물에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죠.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2렙돈을 가지고 나온 여인 과부를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장 값비싸게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둔다라는 걸 보면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금액과 가치, 어떤 부피,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떠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요 이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하심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읽히십니까? 돈 줘라, 나 돈 없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가 이만큼 돈을 주면은 내가 더 많이 채워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네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고 있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좋아하니? 나에게 관심이 있니? 너의 마음이 어떠하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11조 원, 10의 2조 원, 10의 3조 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아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조건부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더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관점에서는 그거 안 받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11조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이 그런 말들 하죠. 10의 2조, 10의 3조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런 마음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투기입니다. 그렇게만 말씀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말들은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10의 2조, 10의 3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자신에게 늘 질문하시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열방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넌 정말 복되다. 야,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열방이 우리를 향해 복되다, 당신은 정말 복됩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라기서를 읽고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11조는 돈의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포커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주 귀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좋아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순복음 놀라운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매월 첫째 주간에 유튜브를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6일까지 오전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루를 준비하며 또 한 달을 준비하며 이렇게 한 주간을 새벽 예배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넘어가면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 2단계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는 인원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집니다. 우리 하실 수만 있다면 오셔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주일 3시쯤에 예배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님께 드려주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도 예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장과 손대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